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인사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한 인사로 시작되는 걸 보게 되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랑이 더욱 더 넘쳐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실력이 더욱 더 성장하기를 바랐다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크게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믿음과 사랑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고 더욱 더 발전하고 있는 이런 성숙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자라가고 있는 것과 반면에 한 가지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직접적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와 믿음을 통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감추어져 있는 이 소망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과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소망으로 인해서 칭찬할 만한 교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1장의 주제는 이 소망을 어떻게 더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건데 이 소망을 언제 더 굳건하게 붙잡느냐?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극심한 환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질서 안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실 날이 곧 오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괴롭게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고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그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으로 갚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이 안식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읽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걸 알고 있죠. 이런 불꽃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처벌하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완성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들은 이 고난을 주고 있는, 박해하는 자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증거를 믿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대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아래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런 처벌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 질서 안에 편입되기로 작정한 이 증거를 믿은, 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그 부활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미 이 박해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 형제라 할지라도 뒤에 처지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아래 들어오는 것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모두 다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인내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의 주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지키고 그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 최종적 순간이 왔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될 거라고 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고히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환난과 아픔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재림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들의 원수들에게는 그대로 갚으시고 그것을 잘 참아내어서 더욱 더 성숙해진 우리에게는 상급과 그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서
다시금 천국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탁월한, 정말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날로 성숙해지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열렬히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